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반주를 좀 깔아주세요. 하나 배웠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랑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 삶이 언제쯤 열릴지. 오늘 이 말씀은요,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꽃피는 봄과 같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과연 언제쯤 그런 시절이 올까라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과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청년들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들 가운데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 그 말씀과 교제하시고 얼굴을 비비시고 어떤 생명을 얻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커넬 샌더스의 인생 역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님의 칼럼에서 발췌했는데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KFC 매장 앞에 가면요, 하얀 양복과 나비 넥타이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막 주변에 가서 앉기도 하고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누군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처럼 많은 실패와 역경을 겪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1890년 9월 인디애나주 남부 헨리빌에서 이냐밀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10살 때부터 장남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 $2를 받으면서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에 보험 영업, 페리보트 영업,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램프 제조와 판매, 타이어 영업 등 28살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막 했습니다. 타이어 영업을 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주유소를 하나 인수하게 되는데요, 1929년에 대공황이 찾아와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불뚝 서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샌더스 카페와 자기 이름으로 된 샌더스 카페와 모텔을 열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그 말이 뭐라고? 띠로리. 미안합니다. 띠로리. 수련회 참석하신 분은 아시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또 2년 후에 대형 레스토랑을 이제 개업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또 한 번 절망의 순간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레스토랑을 빗결하는 거예요. 헐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띠로리.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면 65세 할아버지였어요. 쫄딱 망했어. 그 삶의 힘든 것이 막 겹치고 겹치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지잖아. 40살 때 죽은 아들 생각에, 40살 때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아들 생각에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못 견디다 못해 떠나가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냥 풍지박산난 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무수한 실패와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였지만 이번에도 도저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거죠. 낙심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근처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짰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근데 이 찬송가 소리로 눈을 떴을 것 같아요. 맞죠? 무슨 곡조고 무슨 내용이지. 근심 걱정 말아라는 그 메시지에
그만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그 기적과 같은 멜로디를 듣고 그쪽으로 무작정 향합니다. 정말 처절한 절망 앞에, 죽음 앞에 무엇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겠어요. 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털썩 주저앉아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예수님 없이 그저 돈만 벌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온갖 회개의 눈물을 다 흘리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정신이 차려지고 그의 삶에 유일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지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밥솥을 이용해서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걸 어떻게 닭튀김을 맛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한번 해보라 해서 그걸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됐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주님 주신 지혜대로 이것저것 넣으면서 닭튀김을 만들었고 트럭에다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걸 한번 프랜차이즈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뢰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무려 돌아다니기 1,008군데를 돌아다녔어요. 1,009군데째 왔을 때 그 가게에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가게가 KFC 1호점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KFC는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을 넘어 캐나다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17,0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고현에 KFC 있나요? 없었어요. 오, 완전 좋아하는데 없었어요. 와, 난 좀 이따고 해야 이제 좀 이어지고 얘기가 되는데 완전 대반전인데 예. 갑자기 이제 되게 진지하고 감동적인 얘기인데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자, 염려하지 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예, 반주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관한 묵상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1950년생이 있어요. 1950년 초반때 잘 없나? 그렇습니까? 집사님 나이 때 죄송합니다. 예. 우리 청년 50년 있어요? 최병욱 예, 역시 레전드.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1950년이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통에 있어서도 우리 할 것은 해야 되죠. 예, 그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 베이비가 태어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적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지 않았을 그때 태어난 그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7, 80년대 새마을운동,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기 위한 그런 주력 세대로 그 부모님들이 쓰임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그 주님의 시간표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골든타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골든타임도 별로 상관없다라고 느껴져요. 오늘 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배경 설명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많이 누려갔죠. 근데 간단하게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되게 막 피곤이 몰려고 하는데 더욱 집중력을 내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말씀과 풍성한 교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에 대한 본문을 나누면서 한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기적과 기적으로 시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시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은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믿음을 얻기 위한 부분이지 그 기적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라고 주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 가운데 좀 하루길쯤 멀리 떨어진 지역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현장 가운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드러내기 위함이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뒤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 오늘 이제 그 현장에 맞닥뜨리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던 그 타임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잖아요.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와 과연 부합한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로 갔던 때는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베단이라는 지역이 유대지방이었거든요. 그 유대지방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있었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꼴을 당했느냐?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번씩이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위협을 당했어. 말리지 마. 와, 뭐야 저? 저는 좀 자연스럽게 잘 안 되네요. 감정이 좀 말리지 마라고. 나 봐, 저 예수 자기 하나님이라고? 나 봐. 너 진짜 한수막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돌을 들으면서 막 진짜 그랬지 않았을까? 제가 손영선 선교사한테 배운 게 대면지식으로 말씀을 좀 배우자. 실감나게. 진짜 그랬지 않았을까?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율법에 분명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나와보라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 인파를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았을까? 돌멩이를 들고 막 죽이려 했어요. 그 험한 꼴을 한 2번 겪으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가고 싶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기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자, 2번째. 그 마리아 남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같은 가족 식구였어요. 남매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들의 오빠였습니다. 이제 오빠가 죽었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 알렸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속일 수 있으니까 봅시다. 자,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자, 3절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뭔가 거리가 좀 가깝다는 게 좀 느껴지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뒤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친근한 사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거점 지역에 머무는 숙소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집이 바로 그 숙소입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머무실 수 있는, 대자로 뻗으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숙소가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죠. 이 가족들과 정말 편안한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였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또 이런 얘기하죠.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뒤에 설명해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냐.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심중에 깨달으시고 그때 드디어 유대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는 그 타임은 어떤 타임이에요? 너무 이미 늦어버린 그 타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긴 마리아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늦은 타임이에요. 제자들의 보기에는 너무 이른 타임이고 그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은 타임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고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적절치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시신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레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그 마을 가운데 이틀을 머무시고 도착해 보니까 3일이 지났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한 하루길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 같아요. 하루길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오셔서 3일이 지나니까 4일째가 된 거죠. 4일째가 되면 그러면 시신에 영혼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이미 떠나버렸다. 완전한 죽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건 늦어버린 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옛날에 학원 갈 때 8시에 수업 시작하는데요. 40분 버스를 타야 돼요. 집에서 적어도 30분에 나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계속 밥 먹고 가래. 저녁. 밥 먹기 너무 싫어요. 계속 밥 먹고 가래. 들고 다니면서 국을 들고 다니면서 막 자꾸 입에 막 넣어. 그러게 신랑이를 보려. 먹으라. 싫다. 먹으라. 싫다. 이러다가 30분이 막 될랑말랑해. 지금 나가야 된다고 막 이러가는데 밥 먹고 가라. 괜찮다고. 택시 잡아줄게. 막 그러다가 신랑이를 버리다가 30분이 넘어버리고 시간을 보니까 40분이 돼버렸어. 그럼 어때요? 느낌이? 뭔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또 심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 밥 때문에 어머니와 대화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8시가 넘겨버렸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유학 늦은 거, 뭐 별로 좀 늦어도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이틀까지는 좀 괜찮은데 3일 지나니까 영혼이 떠나가 버렸는데 이 기다리던 이 마리아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일말의 여지까지도 다 내려놔지는 그냥 모든 것이 막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늦어버렸고 이미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건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타임이야.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게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것일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마리아 남매 입장이요. 장난 아닌 거죠.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28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부터죠? 28절 맞아요. 예, 그 전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이제 24절에 20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먼저 나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오늘 왜 이리 덥죠? 예.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다고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마리아의 심경이 어떨까요? 도저히 나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슬픔에 잠겼고요.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뭔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뭔가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주님, 여기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뭐 이런 따지듯이 주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일말의 그런 믿음이 담긴 그런 멘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마르다의 그 믿음이 온전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충격적 말이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마르다가 24절에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산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이걸 넣어서 보세요. 자, 마르다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는 산 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언제? 지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좀 팍팍 다가오죠. 예, 랩처럼. 예, 그렇죠. 나는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지금이에요. now. 근데 마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게 마지막 날 믿음을 수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에 27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자, 근데 뒤에 넘겨보세요. 아, 뒤에, 예, 저만 넘기네. 예. 자, 보면 39절 말씀 봅시다. 39절 말씀 보실까요? 아, 예, 빨리 떠지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믿는다고.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고 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냄새 난다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면 문제사항을 보면 금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믿음이란. 뭔가 한계사항에 부닥치는 뭔가 안타까운 그런 2% 부족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승전결의 그 결말을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밋밋하고 어떻게 뭐 살아날 건데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마르다의 입장이 돼 보시라고. 믿고는 싶은데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그 불안한 믿음. 뭔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많이 보이는 그 연약한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마르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리아는요 집안에 앉아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 울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리아는 주변에 자기의 감정을 도와줄 만한 주변에 무리들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마르다가 막 전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과 함께 같이 나가요. 희한해요, 이게. 뭔가 드라마 같아요. 막 울면서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울면서 같이 나가요. 자, 한번 볼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자, 그러면서 자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동일한 얘기하죠. 주님께서 제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3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우니까 뒤에서 같이 우는 거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을까? 같이 우는 거죠. 일본 만화의 장면 같아요. 희한해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면서 그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 눈물은요 좀 격이 다른 눈물이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뒤에서 또 오버하죠. 감정을 북돋는 거예요. 봐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봐, 우시는 거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사람이 소경된 자,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을 왜 못 고쳤을꼬. 아이고 막 우는 거죠. 뒤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그 현실 가운데 그 기적의 현장으로 점차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리아도 슬픔에 잠겼고요. 마르다는요, 온전치 못한 믿음 가운데 뭔가 2%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일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제자들이 가기에 좀 뭔가 뻘쭘한, 유대인들이 금방 돌이라도 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이른 타임에 왔어. 지금 아닌데.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에 왔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너무나 혼란스러운 교차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뭐 얘기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얘기하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셨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또 내 말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둘러선 무리를 위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을 저는 압니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Dead man,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다의 생각 속에도 믿음 속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그 헬라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어떤 상황이 무르익을 때, 결혼할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어떤 직장에 합격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이 대학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예비 후보가 돼, 이런 가능성이 무르익었을 때가 바로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책에 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배하는 찬양팀에 소속된 애였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찬양팀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고3 때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토요 모임 때 계속 나왔어요. 그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전주대학교, 맞죠?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학교가 있어요. 맞죠?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교였어요.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이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는 그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고. 그 외의 시간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죠. 정말 허탈한 성적을 받고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담당했던 그 교목 선생님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근데 그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학교가 생겨나고 그게 희한하게 한 자리가 미달이어서 성적에 관계없이 모범적인 학생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엉엉 안고 울었대요. 이런 것처럼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위한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 타임의 그런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설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 타임에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봤을 때는 그 죽음은 잠든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냐,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의 보기에는 그 죽은 게 아니었어요. 잠든 거였어요. 지금 깨어나고 나중에 부활 때 다시 또 깨어나는 잠든 것뿐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카이로스 타임에 계셨던 예수님의 눈빛에는 어떤 위기가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이 골든타임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뭔가 결정될 시기잖아요. 전화가 와요. 어떤 다른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요. 발령을 받았대, 교사로. 이게 뭔가 교사로 발령을 받고 결정된 시기잖아요.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대학을 지나가는 시기잖아요.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죠. 나에게 맞는 길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과연 어떤 때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열어 보이시는가? 많이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성 없어 보일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위기와 같은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열어 보이시며, 할렐루야, 생명을 선물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길도 잘 열리고, 직장도 취직 잘 되고, 대학도 척 잘 붙고, 한 번에 다 되고, 결혼했는데 애가 한 번에 다 나오고, 임신은 잘 되고, 이러면 참 좋겠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규모 있게 쓰임받지 잘 못합니다. 규모 있게 쓰임받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주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눈물 젖은 빵을 맛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게 너무 기뻐서 이 집에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죽었다 나흘이 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문혜지가 그랬다 생각해 봐봐요. 미이라 돼가지고 막 동 있는데 막 살됐는데 막 냄새가 날 지경인데 살아났어. 같이 이제 재영진, 이미정 가정 집에서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앉았어. 사람 막 쳐다보는 거지. 밥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어. 삼키네? 우와, 밥 잘 먹네. 우와, 신기하네. 며칠 전에 시체였는데 있다니까, 그게 말씀에. 한번 생각해 봐봐. 죽었다 살아난 그 기적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 보는 것만 해도 믿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왜 그럴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나사로 죽일래요. 왜냐하면 이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표적과 기사니까. 여러분, 죽음의 터널과 같은 여러분의 그 위기와 힘든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여러분을 그때 가운데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두려움의 시기를 통과해낸, 죽음도 꺾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통과해낸 사람들이야말로 그 속에서 복음이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듯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면 쳐다봅니다. 서정현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세월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될까? 그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대학을 무조건 지나가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다고 재수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편에 맞게 잘 진행되는 게 모든 대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의 터널과 같은 그 시기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좀 더 가기 힘든데 야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그런 시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사렛와 나오너라 그 말씀하실 때까지 야 조금만 기다려. 나사렛와 나오너라 할 때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참아줄 수 없겠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잖아. 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사렛아 나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삶이 그 부활의 영생 그 기쁨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도대체 왜 이 아픔이 계속되는지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선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때 쓰임 받았다니까. 반주했어요. 반주. 띠로리. KFC 사장 65세 때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40세 때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 맞죠? 젊을 때. 그는
광야 가운데 처박히고 저리 처박혀가지고 80세 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자꾸 우리 급하게 살지 맙시다. 저는 30살 되기까지 한 29살 30살 되기까지 정확한 비전이 없었어요. 충격적이죠. 남들 앞에 비전을 가르치는 선교단체 간사가 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까지 뚜렷한 삶의 비전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과에서 아동가정복지학과로 전혀 다른 울산 남대에서 울산 여대로 전과를 하지. 전체 클래스에 한 3-4명 여자 있는 그런 클래스에서 전체 클래스에 남학생 혼자 있는 그런 클래스로 전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이건 소신 있게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대학생은 그냥 막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합력해서 제가 복지과에 간 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여성학을 배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때라는 건 알 수 없다니까. 정말 그래요. 오정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순종선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기 전까지, 아니 목사가 되어서 단독 목회하기 전까지 매 순간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삶의 비전이 뚜렷하게 없었대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언제 여러분 인생이 꽃필까? 여러분 인생이 목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 나이 때 20대부터 30대 10년 동안 이걸 딱 준비해 가지고 30대부터 40대 이렇게 쓰임 받고 50대부터 60대까지 노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절대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근데 그 현장, 처절한 현장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나오느라 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니까. 참 희한해요. 물어보세요. 난 물어봤어. 끊임없이 물어봤어. 자꾸 기다리라 하시더라고요. 뭘 또 기다려요. 이 처절한 노총각 냄새만 풍기는 이 처절한 이 청춘한테. 미안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데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만한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나사로가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때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죽음과 사망의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대학에 잘 붙고 결혼했는데 애 잘 나오고, 근데 전혀 고마움과 감사함 없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란 그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내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간사 생활할 때 50원이 모자라서 버스비 못 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처절하더라고. 하나님 부자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돈이 아니었어. SFC 학사라고 공동체 생활하는 데가 있는데 집에 저금통이든 온 곳에 구석이 좀 미안해요. 장롱 밑에요. 파리채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동전 다 모았어. 먼지 막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또 50원이 모자란 거야. 너무 부끄러웠어. 그것도 내 놀러 가는 데 가는 게 아니야. 사역하러 갔어요. 학교에 50원이 모자란 그 버스비를 내면서 버스 기사 아저씨와 아주 그 긴장감 있는 눈빛을 마주칠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 저는 임원들도 많이 겪어봤겠지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움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는갑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이 생겨나면 유혹을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적어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절, 처절한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간 맞이합시다. 주님의 때를 맞이합시다. 어떻게 하기에 내가 볼 때 너무 이른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볼 때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실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회를 제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용기대로 걸어봐봤지만 수많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사렛의 무덤가에 가서 보니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음도 꺾어버리지 못할 믿음의 시간 나에게도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을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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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해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마음, 주님의 때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마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셨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처절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많이 원망했네요. 많이 힘들던 순간에 주님을 많이 외면했네요. 주님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셔서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때를 주시는지 주님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옵소서.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하시고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예,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 완전 전무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르다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장 가운데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무대용 믿음,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 현장 가면 정말 힘을 발휘 못한 그런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죠. 마리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인 믿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씀,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였지만 정말 그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주체 못하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마리아였어요. 심지어 주변에 둘러선 슬퍼하기 위해서 온 하객들조차도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도 꺾어버리지 못할 그 믿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믿음,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삶에 경험하기 원하오니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을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연합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그 사람 손을 좀 잡아주세요.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다시 한 번 더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지키시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니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람들의 무관심에 짓밟혀버린 화초와 같은 나사로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음으로 살려보고자 애를 썼지만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이 영광의 꽃인 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꽃처럼 그간의 세월들이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하지만 끝끝내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단비와 그 햇빛을 통해서 꽃을 피워낸 민들레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나의 부족한 열악한 상황 때문에 짓밟혀버린 민들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꽃필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밑때가 너무 늦어버렸다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너무 이른 것 아닌가 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나사로의 무덤가로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들을 만한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 같은 심령 가운데 주님 생명의 빛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로 예수님과 함께 카이로스 타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 되시는 주님,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운데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음과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음도 꺾어버리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80세에도 쓰임받았듯이 주님의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 가운데 다시는 주저앉거나 다시는 쓰러지는 일 없이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